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선지자에 비유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16장 13절이죠. 12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엘리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나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러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 할 그들이 율법은 잘 알고 있고 율법으로 열심을 내면서 행하지만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천사나 선지자들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천사들과 또는 선지자들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하면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인성이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은 죽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천사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죠. 그러나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나 선지자로 비교했다는 것은 그만큼 천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가 기록한 자는 우리가 이명으로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진 때죠. 그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정작 복음을 믿지 않았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실 일은 예수님 성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셔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사탄이 처음 사람을 마음을 미혹했고, 마음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이
사람 몸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왔으니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 자체에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썩어질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믿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비록 재료는 땅의 흙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다. 인간의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상태로 그대로 일평생 살다가 그 끝은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죄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로 와서 너희와 똑같은 육체로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을 박살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도 몰랐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실 것도 몰랐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무지한 인생들은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다.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오셨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빌립과 도마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세상 권세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난에 순종이 없이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의 지식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지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우리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죄의 몸이 죽고 믿음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건 저주예요. 운명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붙죠? 우리 아버지. 그러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주 부자한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정신 이상자지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용서와 사랑이죠. 사랑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께서 돌아올 때 용서하셨나요? 아니에요. 집을 나가는 순간에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몸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이 몸이라는 죄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용서받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다윗이고 베드로 아닙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50명이나 죽었어요.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 오른팔 같은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더러운 데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서 내가 거기에 그 속에 함께하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강남을 가든 친구 따라 강남을 갔든 강남 간 거 아닙니까? 강남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 보면은 부여와 타락이죠. 그게 소돔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거 번쩍번쩍거리는 불야산 같은 그런 소돔을 원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를 친아들같이 키워주신 아브라함의 은혜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나 이루는 하나님, 크게는 작게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사는 길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회개를 못하게 누가 해요? 미혹하는 영이 회개를 못하게 해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 죽지 않기를 원했고 두 아들에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고 못 어간 자는 죄사함이 없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도 여전히 사망길로 가고 있어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될 수가 없어요.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탕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큰아들은 그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죄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날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아는 믿음이 없이는 그건 사망이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셨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내가 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문을 열 때 비로소 예수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그 성령님은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열 때. 그러나 내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이신 하나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데 종교는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는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종교에 거기에 얽매여 버리게. 이게 사탄의 관계지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 예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면은 다 무릎을 꿇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니 너희는 평안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